자, 이제 건강산매경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경계는 오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오늘은 442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저거 이제 논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여는 않는다 이해하는 두 번째 거듭 나타낸 것이니 했어요. 그거는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진여는 유를 없애지 아니하니 하는 말이 있어요. 어찌 무에서 유를 없애겠으며 진여는 무를 두지 아니하니 어찌 유 가운데에 무를 두겠는가. 유무가 있지 아니하니 있지 아니함을 설명하기 때문에 진여를 두지 않는다. 진여는 진여를 두지 아니하며 진여를 없애지도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여기 이제 내용이 있다. 자, 다시 이제 진여는 않는다. 이하는 두 번째 거듭 나타낸 것이니 먼저 문자가 아님을 나타내었고 뒤에는 뜻을 나타내는 말임을 나타내었다. 문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체험의 영역이지 문자 영역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 궁극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 가운데 진여는 유를 없애지 아니하니 어찌 무에서 유를 없애겠는가라고 한 것은 자, 진여는 왜 유를 없애지 아니하냐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진여의 이치는 비록 유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여가 본래 유를 없앰, 즉 무법 가운데서 유법을 없애는 그것은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은 유를 없애는 것은 뭘로 없앱니까? 없을 무자로 있을 유를 없애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진여 입장에서는 유를 없애지 않는 거예요. 역시 무도 없애지를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이 진여락하는 이치를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까닭은 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진여는 본래 유가 아니다. 있음이 아니다. 어떤 유를 없이 무에 떨어지겠는가? 자, 진여는 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있는 것 없애가지고 무에 떨어지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실상이 공적하면서도 공적하지 않다는 말에 합치된다. 진여는 무를 두지 아니하니 어찌 유 가운데 무를 두겠는가 라고 한 것은 진여의 이치는 비록 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여가 본래 무를 가지고 있음, 즉 유법 중에 무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진여는 본래 무가 아니니 어떤 무를 가지고 있어서 유에 떨어지겠는가. 이 때문에 공적함이 실체하면서도 실체하지 않는다는 말에 합치한다. 이건 이제 한번 분석해 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유가 있고 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를 없애려면은 유로서 무를 없앨 수 있고 요 유를 없애려고 하는 건 무로서 유를 없앨 수가 있어요. 여기 얘기하는 것. 그런데 진여락 하는 것은 유도 아니고 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여는 유를 이게 없애지도 않아요. 무를 없애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진여 자체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 때문에 진여가 유무를 없애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하나는 공적하다, 또 하나는 공적하지 않다. 좀 이렇게 얘기죠. 공적하다 하는 거는 이제 공을 얘기하고, 공적하지 않다 하는 건 불공을 얘기해요. 자, 공적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를 공적하다는 하면은 유와 무가 공적하다는 거죠. 유무를 갖고 얘기합니다. 왜? 진여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 유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유무가 공적하다. 공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왜 공적하지 않은가? 유무는 공적하지만 진여는 공적한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저런 이야기가 우리의 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한다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론인 뿐이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살아가는, 있음과 없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제 있음과 없음은 정말 우리 일상 속에 있느냐 이러면은, 즉 언어는 있지만 유무는 존재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송강사에 그 여름 되면 학예 수련회 때 이제 종종 강의를 했는데, 반야신경 강의할 때 이제 공적시 그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걸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색은 있고 공은 없다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상으로는 가능한데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사라지는 것 없이 있는 것만 있어야 된다.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만 사라지는 거 보면 있다고 하는 게 틀렸다. 그러면 없을 무자만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애는 태어나지 않느냐. 인연에 의해서 애가 태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분명하지 않느냐. 없다 그러면 그런 사거리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어느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도저히 있음도 찾을 수 없고 없음도 찾을 수 없다 이게요. 그게 우리 진실이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진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는 공적하다는 거고 진여는 공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론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현실에 적용해보면 맞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보죠. 네. 그래서 거기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진여는 본래 무가 아니니 어떤 무를 가지고 있어 유에 떨어지는가. 이 때문에 공적함이 실체하면서도 실체하지 않는다는 말에 합치한다. 유와 무를 간직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진여는 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유가 있지 않으며 진여는 유를 없애지 않기 때문에 무가 있지 않다. 왜 유를 없애지 않을까? 유무가 애초 없기 때문에 유를 없애지 않아요. 왜 무를 없애지 않을까? 진여는 애초 처음부터 유와 무가 없기 때문에 무를 없애지 않는 거예요. 없는데 뭘 없앤다고 하겠나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무를 간직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진여는 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유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 않으며 진여는 유를 없애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견해가 있지 않다. 두 가지 유와 무가 이미 있지 않으니 어찌 중간을 둠에 있겠는가. 이것은 곧 세 가지 상을 떠났다는 말에 합치한다. 세 가지는 뭐겠어요? 앞과 뒤와 중간이겠죠. 이런 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진여의 뜻이 이미 그리하여
뜻을 나타내는 말에 합치하니 이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여실히 공허한 문자가 아니다. 문자가 아닌 게 체험적인 경험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이와 같이 문자가 아님을 설명한 것을 거듭 나타내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명칭과 말은 이와 같이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후덕지로서 이와 같은 명칭을 가지고 진여를 사유하면 곧 진여의 이체를 직접 관찰할 수 있으니 사구 중에 구구에 해당한다. 사구는 뭘 사구라 하느냐 하는 게 있죠. 유구, 있다는 유, 없다는 무. 예. 그리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 그 다음에 유무를 다 갖추는 것. 이러면 총 4개가 됩니다. 그게 사구죠. 그 중에 이제 구구락 하는 거는 있음과 없음을 다 갖추고 있는 구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뜻을 나타내는 말을 거듭 드러내는 가운데 있지 아니함을 설명하기 때문에 진여를 두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부처님 말씀은 이미 유와 무가 있지 아니함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진여의 이치에 유무가 있지 않다. 유가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진여를 두지 않기 때문이고 무가 있지 않다 하는 건 진여를 없애지 않기 때문이 곧 진여를 두지 않으며 진여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에 합치시켜 설명한 것이다. 이건 재밌는 말이네요. 이것도요. 굉장히 논리적인 타당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진여는 유도 없고 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유의 시각에서 진여를 보면은 진여가 있다고 해야 되나? 유의 시각에서는 진여를 보면 진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없음의 시각에서 진여를 보면은 진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 있다 하는 시각의 진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다 하는 시각에서 보면 진여라 하는 없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끝나버려. 유무를 떠난 게 진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여를 얘기할 때 유의 시각에서 봐도 틀렸고 무의 시각에서 봐도 틀렸다. 있음의 시각에서 아무리 봐도 진여는 있지 않는 거야. 진여는 있지 않는 거죠. 없다 하는 시각에서 보면 진여는 엄연히 존재하는 거야. 이 멋진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야기 그런 거예요. 진여의 이치에는 유와 무가 있지 않다 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가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진여를 두지 않기 때문에 무가 있지 않다 하는 건 진여를 없애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유가 있지 않다 하는 건 유의 시각에서 있음의 시각의 진여를 딱 봤을 때는 이 진여를 두지 않는다 이야. 얘기하지만 무가 있지 않다고 한 것은 무의 시각에서 진여를 보면은 진여를 없애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 이해가 되죠? 예. 곧 진여를 두지 않으며 진여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 합치식에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여는 진여를 두지 않으며 진여를 없애지도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진여를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은 유의 시각에서 원래 보면은 진여는 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진여는 무가 없어요. 그래서 없애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때문에 앞에서 여여한 이치에 개합하는 말이다라고 했으니 이와 같이 뜻을 나타내는 말에 의해 말에 대한 해석을 거듭 드러냈다.
6가지 부분 가운데 세 번째 부분을 마치다. 거기에 이제 444페이지 보면 사구 중에 9구가 있죠. 자, 모든 법을 분리하는 형식의 긍정, 부정, 그 다음에 복긍정, 복부정 등 사구가 있다. 제1구는 단순 긍정으로 A이다. 네,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2구는 단순 부정은 A가 아니다. 없다는 걸 얘기하죠. 제3구는 복합 긍정으로 A이기도 하고 A가 아니기도 하다. 4구는 복합 부정으로 A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니다. 예. 여기에선 제3구를 구구 또는 상역구라 하여 제4하고 제4구를 구비구 또는 상비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는 구가 이 구비락하는 거는 이제 그런 뜻이죠. 예. 구비구 이래. 갖추는 거 갖추지 않는 것. 상비구락하는 거는 둘 다 갖추지 않는 것.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거는 이성과 없음. 이성과 없음을 함께 긍정하는 것. 이성과 없음을 함께 부정하는 것. 이렇게 총 4구를 얘기합니다. 자, 경우로 이제 들어가죠. 앞에 이제 진여에 대한 해석을 딱 한 줄 요약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여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래, 진여를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경 봅시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모든 중생은 일천재로부터 비롯되니 천재의 마음이 어떠한 계에 머물러야 열애와 열애의 실상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일천재는 뭔가 깨달을 수 없는 자를 일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재의 마음으로부터 열애와 열애의 실상에 이르기까지 5계를 머물러야 한다. 이건 이제 뭘 이야기하는 이 일천재라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계는 5단계를 거쳐서 머물러야 된다. 그래 열의 실상이 이룰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운효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이 아래는 네 번째 부분으로 보살의 계위라 하는 건 이제 위치를 얘기했죠. 보살의 계위가 본각의 이익으로부터 나옴을 밝힌 것이다. 자, 본각의 이익은 뭘까? 본래 깨달음 나한테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익이 있죠. 내가 나에게 본래 깨달아 있는 깨달음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백날 노력해도 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데 본래 깨달음이 내한테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언젠가는 문명을 없애고 본각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게 본각의 이익이에요. 자,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묻고 다음에 대답하였다. 대답한 가운데 세 부분이 있으니 첫째는 숫자를 들어 전체적으로 나타내었고 둘째는 각각 해석하였고 셋째는 전체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이 부분은 곧 5등급의 계의를 전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니 같을 등이라 한 것은 계위를 말한다. 계단과 그 이치를 얘기하죠. 왜 붙이면 계위가 됩니다. 천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한 것은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기 이전을 모두 천재라고 하니 대성의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긴 천재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천재를 아주 멋지게 이제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천재라고 하는 것은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기 이전은 전부 다 천재다. 이런 얘기. 여기서 말한 천재란 깨닫지 못한 상태를 무명을 얘기하죠. 네. 그 왜 그러냐 이러니까 대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일천재에 대략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큰 서원을 바란 일천재로서 항상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 자다. 둘째는 큰 믿음이 없는 일천재로서 여기에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별일천재로서 큰 사견을 일으켜 성근을 끊는 자하고, 둘째는 통일천재로서 아직 대성의 마음을 바라지 아니하여 큰 믿음이 없는 자이니 성과 영각의 사과, 수다원, 사다, 안남, 아랑가를 얘기합니다. 이 사과 1위까지 모두 이 천재의 계에 포함된다. 이제 이 글 가운데서 가장 나중의 것이 의하기 때문에 일천재의 마음으로부터 열의 1위까지 5개의가 있다고 말하였으니 아직 십신, 10가지 믿음에 들어가지 않는 자를 모두 천재라고 한 것이다. 자, 여기서 천재라고 하는 말은 깨달을 수 없는 자를 천재라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새롭게 정의를 내렸어요. 10가지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다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못 깨달은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가운데 먼저 5개의 범위를 설명하겠다. 첫 번째 신이, 믿음의 단계는요, 십신행에 있으니 비록 태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성의 마음을 발하였다. 10가지 믿음의 행위, 십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은 이제 그 신해행정의 단계로 갑니다. 자, 처음 단계 믿음. 믿음은 믿음을 알아야 되겠죠. 알면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깨달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은 알아야 되고 알면은 실천 수행을 하는 거죠. 이게 수행하면은 결과가 뭐냐, 깨달음을 얻는 거죠. 저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해서 깨달음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이 없는 이 수행 이 부분이 없는 종교는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을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을 진짜는 사람 인변의 말씀언이거든요. 이걸 풀이해보면 성인의 말씀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겁니다. 믿음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라서 그 믿는 믿음이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게 수행입니다. 명상이에요. 수행해보니까 맞구나. 그래서 이제 믿음을 뭐라는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믿음이 없이 불신이 가득 차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 이제 공덕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덕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불교의 믿음은 어디서 올까? 주의할 게 있어요. 불상을 보고 믿음을 일으킨 자는 반드시 배반할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불상이
불상은 흙으로 이루어지고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겉모습 보고 믿음을 일으키지 않은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상, 상은 상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의 금강경에서 그 이야기는 부타의 상은 상이 아니야. 그 이름이 상일 뿐이에요. 이렇게 알아야만이 된다 이게요. 뭘 믿고 예? 이거를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까? 싸움을 이렇게 믿고 바로 지혜에 의해 가지고 믿음이 일어나요. 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지혜는 법에 의해서 지혜가 일어나요. 불법성할 때 법보, 법 가르침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가르침을 들어야 예. 법을 예, 가르침을 들어야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일어난 믿음.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이제 믿음은 법을 사유하는 데서 오는 믿음. 세 번째 믿음은 내가 법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사수 3회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사수가 수행이잖아요. 내가 법문 들음으로 해서 이해가 생기면은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법을 사유해서 이해가 생기면은 그 이해에 의해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해 체득하잖아. 체득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는데 바로 지혜가 생기거든. 그걸 근거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한다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떤 상을 보고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들이 처음에 불교에 접할 때는 그 지혜가 없는 상태고 수행하지 않은 상태니까 가장 그 말씀 중에서는 들어서 거기에서 이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이 그래서 들어가서 이해가 되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치를 사유하니까 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또 세 종류가 있어. 첫 번째 믿음은 교화를 받아서 일어나는 믿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는 거. 두 번째 믿음은 열정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열정.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교화를 받아서 믿음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막 찾아 나서기 시작해. 인터넷에 뒤지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누가 또 불법을 안다거나 막 묻고 법문 듣고 이렇게 하면 열정적으로 열정의 믿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세 번째가 뭔가 확신의 믿음이야. 오, 맞구나.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확신이 올 때 이 믿음을 의지해 가지고 깨달음에 나아간다. 이렇게 합니다. 교화받는 믿음이나 열정의 믿음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다의 가르침, 불교의 믿음은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와 다른 거예요. 교화의 믿음하고 에? 교화에 의해서 믿음하고 교화는 말로 교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교화를 받았을 때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렇지 이해를 한다 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고 믿음이 일어나기도 하나의 교화로 감동받아서 그 지혜 없이 믿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감동에 의해서 교화가 그렇죠. 감동에 의해 가지고 믿음이 생기지만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치를 모르는 거는 이제 지혜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기가 조금 분리하고 이러면 고마 종교를 바꿔버려요. 예.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다 하는 건 지혜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명확하게 알아야 돼. 타 종교는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대비에 이제 공포심에 의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게 되면은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믿거든. 그런 믿음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믿음. 공허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건 맹신이라고 하죠. 미신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불교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붓다의 말이라고 하더 그냥 받아들이지 말아라. 검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해요. 불교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 부처님 보면 턱 엎어지고 아이고 좋아라 하고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집안에 우환이 들거나 자기 기분이 나쁘고 이러면 그만 종교를 바꿔버려요. 지혜가 없는 거죠. 이건 제가 옛날에 또 한 이야기지만 그 도반 스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3개월 동안 절에 안 나오길래 그 신도집 전화를 했대. 왜 안 나오십니까? 이러니까 자기는 다시는 불교를 안 믿는데, 안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부처님께 치성을 드리고 공양 올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교통사고 났다 이게 다리가 부러졌다 이게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불교를 안 믿는다. 이건 정형적인 미신이죠. 근데 그 스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법문을 내야 되겠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인과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죠. 조상 천도해야 된다 하면 마음이 발발 뜨는 사람 있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안 되는 거 다 조상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그만 거기서 훅 넘어가가지고 천도 지내거든. 그런 게 대표적인 지혜가 없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흔들려가 그만 갖다 바친다. 그걸 또 한번 성공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그대로 딴 데가 또 써요. 거의 99.9% 다 걸려들어. 무당이 사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지혜 가르침이 필요한 거고, 확신이 인과법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데 안 놀아나지. 자, 어쨌든요. 봅시다. 첫 번째 신리는 믿음의 위치는 10가지 믿음의 행위 있으니 비록 태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승의 마음을 발하였다. 본업경에서는 신상보살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사위는 나오죠. 사위. 생각할 사자. 이는 30심에 있으니 모든 법이 오직 마음이라는 도리를 사량하지만 모두 무분별의 수행을 참되게 정득하지는 못하였다. 세 번째는 수위이는 십지행에 있으니 무분별의 수행을 참되게 정득하여 10가지 장애를 대치하였다. 자, 요 믿을 진짜를 들을 문자로 그럼 문사수 딱 맞죠? 요거는 그냥 십신의 10가지 믿음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십지. 그 다음에 이제 근가 묘각이.
이 이제 문사수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데 30심은 10주, 10행, 10행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뭔가 하면 10행입니다. 10행. 10가지 이해야 합니다. 실제 수행에 들어가고 10가지 해야만 한다는데 10지에 들어가는 진짜 딱그 숫자 수행이란 말 쓰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사위, 진리, 사위, 수위, 문사수잖아. 멋지게 비유적이 해놨네요. 자, 네 번째 행위는 등각행위에 있어요. 등각이죠. 등각행위입니다. 등각 있죠. 인행은 이미 원만하였지만 아직 과지, 결과의 땅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섯 번째, 버릴 사자 사위는 묘각 위에 있으니 정멸을 취하지 않고 대비로서 널리 교화했다. 요게 이제 행위, 예. 자, 그 다음에 사위 이랬네요. 자, 요게 행위, 사위. 자, 이게 행위는 등각을 얘기하고 버릴자 사위는 묘각을 얘기하고 이게 총 5단계입니다. 문사수에다 다시 행위와 사위를 더 넣었습니다. 멋진 분류이래요. 내가 보니까. 자, 행위는 등각행, 등각을 얘기하고 사위는 묘각 위에 있다 그랬어요. 버릴 사자 써주죠. 버릴 사자입니다. 신사수행사 이런 4단계군요. 자, 정멸을 취하지 않고 대비로서 널리 교화한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정멸을 취하는 것은 뭐 열반에 들어서 나오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절대로 정멸을 취하지 않아요. 중생구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멸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큰 연민심을 일으킨다는 건 중생을 연민심으로 교화한다는 얘기예요. 예. 5개의를 세운 까닭은 퇴전하는 그 딜로 물어서는 계의와 퇴전하지 않는 계의의 차이를 나타내고 정득한 계의와 정득하지 못한 계의 차이를 나타내며 등각의 계의와 아직 등각이 이르지 않는 계의의 차이를 나타내고 인행이 원만하게 된 계의의 차이를 나타내며 가부가 원만하게 된 계의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니 그 차례대로 5계의를 세운 것이다. 대략의 뜻은 이와 같고 다음은 그 글을 해석한 것이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과유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 인유가 되겠습니다. 딱 2가지로 하라 그러면은 가위는 바로 묘가, 나머지는 인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등가위는 인위를 만족했지만 가위를 만족 못했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이제 인위는 만족, 가위는 불만족. 요건 이제 등각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인위를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과의에 정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로지 대비만 있어요. 대비만, 중생부지한 대비만. 좀 내용은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성의 사과에 대해서는 뭐 다 여러분들이 아죠. 성문 영각들의 개인은 사과예요. 수아원, 사담, 안남, 아랑가를 얘기를 합니다. 신상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지만, 이 보살은 이름은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실력을 갖추져 있지 않는 걸 신상보살이라고 얘기했어요. 10가지 장애가 있는데 십지보살이 끊어야 할 10가지 무거운 장애가 십중장이라고 있어요. 얘기. 요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이생 성장, 번뇌장과 소유장의 분별기의 종자에 의하여 이생성을 세워서 무르의 성수는 성품을 장애하니 하나 초지 견도에 들어가 이것을 끊는다. 사행장 삿들사자전에 소지장 중에서 구생의 일부와 구생이라 하는 건 선천적으로 가져온 것. 그러니까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 중에서 선천적으로 가져온 일부의 장애와 거기서 일어난 잘못 범한 사막의 행, 즉 불선인데 신구의 사법의 불선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막행이 매우 깨끗한 계율을 장애하지만 제2지에 들어 이것을 끊는다. 자, 암둔장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소지장 중에 구생기 일부, 그러니까 구생기는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일부의 문사수의 법을 잃어버리게 하여 수승한 정과 총지 및 거기에 바른 3가지 지혜를 장애하나 제3지에 들어와 이것을 끊어버린다. 네 번째는 미세 번뇌 현행장이네. 모든 법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여 무시로 몸을 따라 현행하여 보리분법, 그니 보리분법을 장애하나 30실 조두품입니다. 제4지에 들어 이것을 끊는다. 다섯 번째는 의화성 열반장,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에 나아가기를 즐겨서 차별 없는 도를 장애하나 제5지에 들어 이것을 끊는다. 그래, 이거는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장애라는 얘기죠. 5지에 들어가면 그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섯째, 이 조상 현행장, 고지멸도할 때 고성제, 집성제에 물든가 멸성제와 도성제에 깨끗한 등 거친 상이 있다고 집착하여 현행하는 장애로서 염정, 그러니까 물등과 깨끗함이 없는 도를 장애하지만 제6지에 들어 이것을 끊는다. 자, 제7 세상 형행장, 생멸에 미시한 상이 있다고 고집하여 현행하는 장애로서 묘공, 무상의 도를 장애하나 제7지에 들어 이것을 끊는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7지에 들어가면은 없을무자 모형상 무상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상 중에 짓는 장애를 이제 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지에 들어가 끊는다. 8지에 무상 중 작가 행장, 무상관을 마음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아직 가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가행도를 장애하나 제8지에 들어 이것을 끊는다. 제7지에 들어가면 이제 그 상이 없는, 모양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 가행하는 힘이 있지만 8지에 들어가면은 그런 게 이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팔지보살을 무공용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힘을 쓰지 않고도 저절로 수행되어 가는 단계를 팔지보살이라고 합니다. 팔지보살이 바로 아란의 경지예요. 자, 구지를 보죠. 이타중 불욕행장, 부지런히 행하여 유정을 이뤘고 즐겁게 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룬 일을 즐겨 닦아 4가지 무예해를 장애하나 제9지에 들어 이것을 끊는다. 팔지보살은 가만히 있어도 수행이 되기 때문에
유정을 즐겁게 하는 일을 안 해요. 그렇지만 그런 장애도 구제감 없어진다는 거죠. 자, 십지장애는요, 제법 중 미덕 자제장, 모든 법에 대하여 하게 되지 못하여 큰 법의 지혜 및 그것과 어울려 일어나는 일을 장애하나 십지에 들어 이것을 끊는다. 근데 십지에서는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십지 중에서 10가지 수승한 행을 닦아 이 십중장을 끊어 10가지 진여를 정득할 수 있다. 그런데 보살은 제 십지에 이르러 법에 자제하게 되더라도 아직 미시한 소지장과 이문의 번뇌장의 종자가 남아있으니 이를 나머지 장애를 끊어야지 열애자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다 11중장이라고 한다. 제가 이걸 왜 읽었느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는 해심일경에는 없더라고요. 해심일경에도 11개 장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름까지 나와 있으니 좀 신기해서 읽어본 겁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세요. 그래도. 선생님, 그 명상을 하고 그러면요, 지혜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건강해진 거는 확실한데, 그게 지혜가 생겼다고 말하고. 자, 그건 이제 건강해지는 확실하다 그러면은 일단 효과가 몸으로 금방 나타나는 건데, 그럼 지혜는 언제 그러면 나타날까? 내가 지혜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를 덜 낸다든지 욕심이 훨씬 줄어들었다든지 이러면 지혜가 생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집착이 있으면은 더 붙들고 안 놓으려고 그러고, 또 그걸 더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 뺏기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 소유할 수 없다, 환영과 같고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은연중에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화를 적게 내고 이 욕심 부리고 애착을 갖다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염처경에도 일어나고 사라짐만 봐도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는 걸 놓아버린다 그러거든. 그건 진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혜가 생기지 않는지 알라 그러면은 사리 분별이 훨씬 이렇게 잘 하면은 아, 내가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그냥 뭐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하면은 정확하게 앞뒤가 어떻고 내용이 어떤지 갈래를 착 쳐가지고 바로 탁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 능력이 빠르고,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앞뒤가 똑부러지게 딱 얘기하면 이제 그 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려워요. 아니, 그 중에도 뭐 화도 덜 나고, 애착도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겼다 봐야지. 네.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